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네, 오늘은 영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성이라 그러면 일단 선입관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육적이거나 물질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영혼 또는 정신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그런 심령주의적인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 세계나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영적 세계나 또는 피안의 세계만을 추구하는 그런 도피주의적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심리적인 흥분에 사로잡히거나 황홀경의 상태에 이르는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열정주의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관들은 사실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영성이란 말의 유래를 보게 되면 먼저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숨이라는 말에서 사실은 영이란 말이 나왔어요. 바울은 인간을 영적 인간과 육적 인간을 대립시키면서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을 따르는 삶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33절에.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이 또는 영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을 기원으로 해서 나온 말이고, 초대교회 때는 이 바울의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쭉 지속이 되다가 중세가 되게 되면은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영성이라는 말을 이해했어요. 또는 세속 군주와 구분되는 성직자의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해서 이 영적이란 또는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게 되면 17세기부터 프랑스에서 어떤 경건한 종교적 삶을 가리키는 말로 이 영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 말이 조금 비꼬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신비주의나 정숙주의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 자주 사용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성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것을 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다른 용어로 대체했습니다. 그 용어가 경건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또는 완전, 이런 용어로 사용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한 그런 이 완전 이렇게 얘기하면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경건주의라는 말도 사실은 또는 신비주의라는 말이 다 예전에는 다 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다시 천주교에서 이 영성이라는 말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영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인간의 삶 또는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너무나 폭넓은 말로 사용되고, 심지어는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영적인 차원의 얘기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차원에까지 이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 해방의 영성, 여성 해방의 영성, 생태학의 영성, 지구의 영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이 지금은 굉장히 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학자들은 메카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자초월적 능력이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워트 카젠스라는 분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어떤 것으로서 궁극적인 실체를 지향하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샌드라 슈나이드는 자기 몰입적이고 역기능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궁극적인 가치를 향해 자기를 초월해가는 삶의 형태가 영성이다. 이 버나드 맥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이 영성이다. 이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신대에서 이 영성신학을 가르친 분이 계시는데 유혜령 교수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성이란 하나의 삶의 과정이다. 너무 폭넓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 삶의 과정 속에 세 가지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요소들이 있는데, 인간의 중심이라고 믿는 영 그 자체가 영성이고, 또 영이 지니고 있는 초월적 속성을 다루는 영역이 영성이고, 또 나아가서 살아있는 실제와
관련된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영성이 뭔가?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성이란 말을 아주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집사님도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영성에 대한 정의라고 여기십니다. 3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만드셨다는 거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적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모한다는 말이 추구하는 것,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에 도달하려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전도서의 중심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핵심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똑같이 나눴는데, 여기 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영혼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혼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내지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영혼을 추구하는 이 본성, 이 성향, 이것이 영성이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장 11절에 전도서 3장 11절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또 편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한적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감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부분적인 것, 하나님과 접촉된 그 조그만 영역만, 정말 너무나 제한된 영역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영혼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성이란 정의 속에 이런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는 이 영성을,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영성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영성이 있을 수도 있고, 유교 영성이 있을 수도 있고, 샤머니즘의 영성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독교의 영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영성은 뭐겠습니까? 최초로 깨달은 자라고 주장하는 부처로부터, 석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들도 깨달은 자인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불교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의 영성도 마찬가지겠죠. 최초의 선비, 진리를 획득한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면서 실천해서 결국 그들도 공자처럼 진리를 깨닫는 자, 진리에 도달한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게 유교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영성은 뭐겠습니까? 샤머니즘은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신이 인간의 행복을 이끌어간다, 인간의 어떤 복과 화를 이끌어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신의 의지에서 나 자신이 또는 나와 관계되는 사람, 가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영성의 출발입니다. 기독의 영성의 출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 영성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성의 출발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출발이 어디 있는가?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이 단어, 이 문맥 속에 바로 문장 속에 나오지요. 이 능동태가 아니잖아요. 수동태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의미는, 어렵게 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언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성의 출발입니다. 기독의 영성의 출발입니다. 기독의 영성의 출발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과 다른 영성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가장 뚜렷하고 구체적인 첫 번째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다른 모든 영성들은 율법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선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영성과 다른 영성에 두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에 기독교의 영성과 다른 영성의 구별이 있다 또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성이 출발한다, 영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성의 실천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영성의 실천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첫 번째, 기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에 올라갔는데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나를 믿어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거 믿고 갔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심판이 결정이 되더라, 구원이 결정되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신 분이 아니냐,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폐하였던 바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결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는 그 사람이 바로 죄를 조장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울의 삶을 좀 돌이켜 봐야 알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율법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율법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무리들은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거부한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느끼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에서 조명해서 보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인간을 더 구속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을 더 죄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그 구세주를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삶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전에 누렸던 지위, 명예, 또 앞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의 모든 지도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버려두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이 더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의 조항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지켰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예배 행위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기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내면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으로 기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의 영성의 실천을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에 감격해서 선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은총의 감격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것이 남았는가? 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직분을 높여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겠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은 없는데 바깥에 있는 것으로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시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 돌아서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바울이 말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체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울은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적 십자가 사건이 바울에게는 영적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비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만,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다른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지금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행위가 다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든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든지 내가 남보다 존경받기 위해 살든지 하게 되면은 이 행위들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죽이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다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곧 행위이고 행위가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예요. 믿음과 구분되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행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다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참으로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으로 돌아가서 산다면 그건 주님의 죽음을 쓸데없이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천의 회복에서 세 번째, 그럼 이 영성의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는 소린가? 무엇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이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그리스도가 세 가지 크게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육신적 사역, 성육신이잖아요. 두 번째는 십자가 사역, 세 번째는 부활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곧 성육신의 영성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영성을 사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영성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남을 도울 때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뭔가 너보다 나으니까 돕는다 그러면 이거는 성육신적인 돌봄이 아니지요. 성육신적인 돌봄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나도 비록 내가 그보다 낫고 그보다 돈도 많고 그보다 지식도 많고 그보다 나이도 많고 그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그 상태로, 도움이 필요한 그 상태로,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로 내가 도와줄 그 대상보다 더 낮아져서 그를 도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마구간의 구유에 나신 것처럼 일반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도울 때에, 선교할 때에, 교육할 때에 그보다 더 낮은 겸손한 자세로 돕고 섬기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영성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은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치게 되면 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남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바치게 되면 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해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넉넉해서 남는 것,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바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도, 내 시간이 쪼갤 수 없는 가운데에도, 내 물질이 부족하고 나도 필요한 가운데에서도 떼어서 내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는 것을 십자가의 영성의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은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를 겸손하게 돌볼 때에, 섬길 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이러한 실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성의 실천을 하시는 저가로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성의 목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완전히 자라서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뭔가?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 그리스도 완전한 충만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 영성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85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 버나드라는 분이 영성 신비가인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게 출발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좋은 것, 이게 우리 영성의 출발인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내 모든 삶의 행동, 행위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월 목사님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영성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부남제일교회, 세내교회, 옥곡교회, 두길교회, 새벽교회 5개 교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삼복도위에 이 시온교회 리모델링을 원로 목사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요. 이 더위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신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애를 쓰냐고요. 저는 원로 목사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게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대가 없이 노동하는데 주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목사님 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멀리 있지도 않다는 거,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 홀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한문 공동체 대덕 한빛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교제하고 또 섬기며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에까지 자라게 가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로 그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에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는 원로 목사님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계획대로 비전대로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